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신 후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과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에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이제는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제사에서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는 주일날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결혼하면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버님은 집안에서 왕따 아닌 왕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평생 이 신념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난 떨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냐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6학년 전체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수련회 날짜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수련회가 주일에 있는 것을 아시자마자 이런지아에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학교 행사,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라고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6학년 때까지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개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며 기대를 걸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안 보냅니다. 결석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 아이는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저녁에 엄청 울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었거든요.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는 그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에 학교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교회 한번 안 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것도 학교에서 한다는 건데 그거 한번 안 가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라는 물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던졌습니다. 한동안 이 일로 인해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교회가 싫고 가기 싫었던 때는 거의 이때가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수련회를 주일에 한다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수능을 앞두고 있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 기간에 주일이 꼈을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7월 27일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 국가대표로 선발된 국내 여류 최강 조혜연 8단이 주일에는 예배 외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소신, 그러니까 일종의 주일 성수에 따라 페어 종목 출전을 포기해 논란이 될 것 같다. 국가대표 선수가 종교적 소신을 내세워 국제대회 종목 출전을 포기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외국의 경우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영국 육상 대표인 금메달 후보 에릭 리들이 주 종목인 100m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자 같은 이유로 출전을 거부, 영국에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라는 맹비난을 받았지만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우승하면서 기독교 일각에선 신에 대한 순종의 사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조 8단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일에 대국을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지켜왔고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일요일에 경기가 있는 페어 종목에는 출전을 하지 않지만 평일에 벌어지는 단체전에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야, 좀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느끼셨나요? 바둑이 개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아시안 경기에서는 단체 경기도 있었습니다. 조혜연 선수의 행동은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는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조혜연 선수나 에릭 리들의 경우를 보며 감동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기심을 느끼고 더러는 너무나도 지나치다, 너무나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조혜연 선수와 에릭 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환관장 아스브나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쇠뇌 프로젝트에 따라 왕의 음식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8절의 시작을 심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7절에서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다 혹은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7절과 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정했다. 이제 다니엘은 그것을 그의 마음에 정했다입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정했고 그의 친구들의 이름도 그의 이름대로 정했지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먹지 않기로 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언급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분명히 신전에서 왔을 것이고 따라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이 열흘 동안 시험하여 먹기로 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채소 또한 신들에게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짐승만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채소도 역시 신들에게 이때 당시에는 드려졌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채소도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채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정한 짐승을 만진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모든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성 안에 있는 한 그 안에서 레위기에 있는 그 규례를
그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모든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신들에게 바친 그 모든 물건들을 만졌던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고 곳곳에 그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 신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료를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은 오직 느부갓네살 뿐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신의 복이 전달된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왕과 그의 아주 최측근의 몇몇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진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누군가가 제공하는 음식, 그 중에서도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바로 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이 언약 체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31장 44절부터 54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출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외삼촌 라반이 뒤를 맹추격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죠. 야곱에게 선악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갈레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가족과 라반이 데리고 온 무리들이 함께 떡을 먹고 산에서 밤새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때도 언약을 맺은 이후에 떡을 마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언약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먹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먹는다는 행위는 언약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를 더럽히다 해서 이 더럽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여도 세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과 물결 앞에서 다니엘의 결단은 정말 아주 미미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여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어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얼굴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가운데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살이 윤택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말이 일말의 위로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단어의 용례를 구약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스라 2장 62절과 느헤미야서 7장
64절,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라기 1장 7절들과 같이 제사와 관련된 더러움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음식을 거부한 행동은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음식법에 대한 다니엘의 염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제사의 형식이나 예식을 뛰어넘는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모든 사람과 모든 창조물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이라는 거대한 물결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약탈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에서 엘이 보호자가 된다는 이름으로 변화시키려는 세상의 정함과 규정에 저항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저항은 이제 내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 동화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모든 왕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쯤 되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10대의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미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알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농한기 때 할 일 없는 많은 사람들이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에서 술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왜 꼭 술을 마시면 안 되나요? 라며 이러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야 하는가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요? 술을 마신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술을 마시지 말아야 구원을 받나요? 라는 이 문제가 청년들의 주제였습니다. 점차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그거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꽉 막혔다고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런 전통을 지키고 고수하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죄인이 어딨어? 저거 하나님이 저거 그냥 두시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일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좀 바쁘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은 한국교회에 이러한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속의 물결 앞에 저항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전으로 약탈되는 것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끝났다 하였고, 히브리 소년들을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세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 삶의 주인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것들로 통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뜻을 정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정하고 사회의 악으로 정하고, 그래서 교회는 불필요한 존재이다, 악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 내리는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뜻을 정하여 저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혹은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세상에 대해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뜻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았던 다니엘이 마주했던 현실들보다 더 버겁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교회의 부정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보여주며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뜻을 정함에 있어서 망설여왔고 머뭇거려 왔습니다. 어떠한 뜻도 정하지 않고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지부지 지내왔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별거 아닌 아주 작은 외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의 물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각자의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은 명품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정했다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